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성경의 역대기를 읽어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 정말 지루하고 긴 족보가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족보를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열왕기서도 있고 또한 사무엘서도 내용이 겹치는데 왜 하필 역대기가 이렇게 긴 족보를 집필했는지, 역대기가 이러한 역사를 왜 집필했는지 저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크게 혼란스러웠던 점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왔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우리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한 번쯤은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 좀 많이 하는데요. 사실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이스라엘은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했던 백성입니다. 이 약속은 내가 너희를 생명을 걸고 또 책임지고 사랑하고 복 주고 보호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도 언약하셨고 또 다윗 왕에게 영원한 왕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웃 나라들조차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것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왜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그 백성들은 포로 기간 내내 그런 혼란스러운 질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약속의 기억들은 들뜬 마음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삶의 터전을 가꿀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귀향민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삶의 터전을 가꾸는 일이 쉬웠을까요? 그들은 좌절과 패배감으로 가득한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역대기의 저자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이 어떤 약속을 가진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이 책에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언약의 준엄성과 하나님께서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셨던 것을 상기시키시고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영광을 기억하게 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이다라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영원한 왕국의 언약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언약 백성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지루하게 길게 쓰여진 족보의 한 가운데 위치한 4장 9절과 10절에 뜬금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하게 수없이 나열된 이름들 속에서 갑자기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유다 자손의 족보에 살짝 끼워져 있습니다. 유다 자손임에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 부모도 알 수가 없고 형제도 알 수가 없고 내력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의 기도는 우리의 모범으로 등장해서 지금까지 기도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야베스의 이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통고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내가 고통 중에 낳았다. 그래서 고통을 뒤집어서 통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태어날 때 난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가 정신적으로 어머니가 너무 힘들었다든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한 야베스의 기도에서 미루어 봤을 때는 난산뿐이 아닌
다른 고통이 그의 가족에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됩니다. 어떤 책에서는 장애를 가졌을 것이다. 또는 그가 유복자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평생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환난과 근심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주는 정보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집에 액자로 걸리는 이유는 그의 인생에 환난과 근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전폭적인 복을 빌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10절의 그의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를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70년대나 80년대처럼 눈 뜨면 빌딩이 올라가던 시절이 아닙니다.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와야 한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전폭적인 복을 비는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로 생활이 껄끄럽고 그럼에도 무한정 오르는 집값으로 어수선한 이 시기에 성도님들이 아파트를 가지게 되고 또한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한 세월을 보장받는 기도고 또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며 담보일까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간에 담보를 해주시는 기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에게 땅에 좋은 것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곳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와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함정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1차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아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핵심이 현실적인 필요에 한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는 것인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기도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야베스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자신감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내가 먼저 복을 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죠. 내가 복을 줄게 말해봐 이렇게 말하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언약의 의미를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잊지 않으셨죠? 저한테 약속한 거 절대 잊지 않으셨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약속이죠?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을 이와 같으리라. 또 17장에서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누구와 언약을 맺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야베스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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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와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주체인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는 이러한 언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와 낄 수 없는 언약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이럴 때 함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이게 전제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늘 망설이고는 합니다. 내가 필요한 걸 아뢰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먼저 구해야 될 것인지 망설이는 것입니다. 집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를 사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 드릴까요? 라고 해야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저의 양심이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서 쩔쩔매게 되더라고요. 대체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구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야베스의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에게 이 기도를 샘플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10절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인정하고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이 길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임을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옆집 아저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증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믿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위에 5절에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7절을 한번 보시면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누구다?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먼저 있으셨던 거예요. 말하자면 아버지의 계획에 4학년이 되면 자전거를 사주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대학 등록금을 주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 보험을 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가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것, 우리가 아버지로, 우리가 특별한 무슨 정의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무슨 특별한 차를 사드린다고 제규어 뭐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아버지니까 믿고 아버지 저 자전거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네,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의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또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믿으라. 그 일을 믿으면 된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상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증거를 보실까요? 마가복음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시면 이방인,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여자가 다짜고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합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거절하십니다.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드러나 보이게 하시려고 거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는 내 아이를 고쳐주실 거다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 하나를 의로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길었지만 두 번째, 왜 10절에 주시려거든 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 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주실 거면 주시면 되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놈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늘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t fair.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근거로요? 얘 내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봐라, 얘가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있잖니,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있잖냐, 내 이름을 부르고 있잖니, 내 이름, 얘는 내 아들인데 내가 해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창세기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의 족보입니다.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의 형상과 같다고 합니다. 아들이 뭐라고요? 자기의 형상과 같은 게 아들이라고요. 그런데 1절에서 보시면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아들로 만드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만드신 것입니다. 즉,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렇게 명분을 다 만드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준비를 다 하셨는데 내가 팔이 짧으냐? 내가 손이 작으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몰라서 양심에 찔려서 머뭇거리고 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핑계거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버린 우리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께는 아들인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집 나간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우린 집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머뭇머뭇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십시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어디에나 내 곁에 여기도 저기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도움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얼마나 쉽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도움이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주군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졌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쉬운 이름으로 다가오셨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9절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제가 존귀한 자라는 말을 좋아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높은 지위를 소유한다고 해서 존귀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로 존경을 표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는 더욱 가진 것으로 존경을 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다른 족보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번영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집에 살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장에서 9장까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존경을 받은 이유는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잘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정말 이쁜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이쁘고 우리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세우고 싶으셔서 너희가 야베스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를 내세우셨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막힌 담이 없었을 것이고 그는 교만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존귀한 자로 여겨지고 사람들에게도 존귀한 자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어떻게 낳을 때부터 고통 속에서 낳았는데 고통의 삶을 짊어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이쁨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장애인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하게 된 이유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요, 그의 이름이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불우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는 위대한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으로 던져진 자리를 극복하고 넘어서
그것들을 인격으로 담아낼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억울한 삶의 자리로 던져졌습니다. 그 억울함을 아름답고 건강한 에너지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불우한 환경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반전을 가지고 존귀한 인생으로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경이 넓어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의 서사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서사는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잘 먹고 교육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삶의 서사를 가진 사람은 그 삶 자체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치열하게 살아봤고, 그 사람의 내면에는 강렬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넘어선 사람들, 고난 속의 사람들, 또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그가 운명의 굴레를 넘어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또 재정적으로 힘들 때, 관계 속에서 힘들어졌을 때, 자녀들 때문에 어쩔 줄 모를 때, 고통에 떼이거나 근심거리가 있고 또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계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야베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고통스러울 때에 이때가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중한 사람이 되었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자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의 생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함으로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